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배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나가실 때까지 절대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된다. 또 하나 부탁은 아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식사하지 않는다. 이걸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또 이번 주를 지나서 방송에 또 오르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잘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 방송 매체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이 감염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예방을 위해서 지하철 매표소 옆에다가 일회용 마스크 1000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제 표현을 빌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00장이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기자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장의 마스크를 집어가는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기자가 쫓아가서 붙들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여성들이 하는 말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쓰려고요. 이 대화 장면이 뉴스에 고스란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인 제가 쥐구멍을 찾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더라고요. 단면이겠지만 이것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가르침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누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삶 속에 말씀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다르기는 다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개인적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기성교회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몇 분의 아주머니가
마스크를 집어가는 것조차도 이해 못하는데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율법사가 여기에 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급히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도 만난 자를 멀리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급히 달려가 성전에 가서 봉사의 직임을 다했던 레위인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믿음도 없고 그냥 장사꾼이 성전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빠지는 게 대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 도와주고 돌보아 준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0장 37절에 보면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했네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 마스크가 비치된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여러 장의 마스크를 집어 챙기고 기자에게 교회에 가져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도 넉넉하지 못해요. 그런데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까지 했는데 선행을 하고 구제한 일을 즐겨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도르가가 죽게 되자 많은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도움을 받은 여인들 가운데 홀로 사는 여인들이 찡그리 이분들이 찾아왔는데 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도로가 평소에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도로가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사랑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도로가가 몸으로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이 여인을 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도로가의 죽음 앞에 욥바에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이 실제 도로가가 세상에 없는 것이 너무 크게 비추어졌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흘린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도로가는 사도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광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도로가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아름답고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사람들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사랑의 눈물을 흘렸고 슬퍼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외마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있는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목사이지만 막상 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를 집례할 사람을 찾는 내일 새벽 2시에 달인 예배인데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의 피곤함을 조금 감추어두고 내 동료에게 사랑 표현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닐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향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인데 실제 생활 속에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요. 부르심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나의 행위로 이웃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고 하면, 내 삶이 진솔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망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영혼의 흉년을 지나고 있는 삭막한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채우시고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굶주리셨잖아요. 그럴 때 시험한 마귀가 사용한 도구가 뭐냐? 그게 먹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의식주라 그래요. 학문적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헌옷 걸쳐 입으면 되고 움막 있으면 기거하면 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요. 아랫사람이 고기 인사했을 때 저희 때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랫사람을 만나면 윗사람이 하는 말, 자네 밥 먹었는가? 꼭 그 말을 해요. 세월의 흐름을 표현한 말에도 얼마나 중요하면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잡수셨다 그러잖아요. 하던 일이 너무너무 힘들면 나 애 먹었어 그러잖아요. 한 가정의 가족을 표현한 말 가운데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굳이 좀 따져보면 이 입구자거든요. 밥 먹는 입이 몇 개이냐?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 식구가 9 식구예요. 우리는 5 식구예요.
요즘 이제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 말씀으로 사는데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예를 들겠어요.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열매가 자기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걸 이제 색깔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색깔이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는 그 열매를 만져보는 거예요. 촉감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짜릿하죠. 뽀송뽀송하면서도 야들야들한 감촉, 뭔가 솟아올라 미묘히 느끼는 야릿한 감정, 짜르르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런 열매를 보고 그냥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주는 거죠. 하와가 손끝에 약간 힘을 주니까 떨어집니다. 요놈 봐라. 저절로 떨어지네. 힘을 줬으니 떨어진 거지. 하와는 자신이 딴 열매를 쥐고 저절로 떨어졌다고 딴청을 부립니다. 하와는 열매를 두 손에 감싸쥐고 어쩔 줄 모르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천장의 마스크에 내가 여러 장의 마스크를 집어가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신문기자가 카메라를 장착시키고 있어요. 열매를 움켜쥐고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이상 야릇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심히 흔들리더니 태양이 빛을 잃고 땅이 지진을 일을 듯 뒤지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고 근데 나타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쳐다보니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와는 급습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아랫부분을 가리고 두 발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쾌락과 죽음은 동시에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쾌락에 도취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인생이 끝나는데 모른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본능적으로 아랫도리를 감추면서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문에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의 도입 부분을 다 요약을 해보면 모든 당사자들이 말씀을 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하와도 누가복음 10장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알고 있는 말씀은 있기는 한데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모스의 말씀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11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에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일평생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웠는데 그 현장에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손길에 붙잡히는 거죠. 왜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장씩만 가져는 마스크에도 손을 대고 입에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숯불로 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덥석지어가 기자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교회 가져가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치면요. 지난주부터 제가 마스크를 KF94 천장을 구매했어요. 가정마다 한 통씩 가져가세요. 교회가 주는 것이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통씩 드리면 여러분들은 10통 사가지고 이웃 나눠주세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가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들리지 않는 거야.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처럼요 극심한 기근을 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문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요 부국강병, 다시 말씀 상당한 번영을 누리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끈질게 괴롭히던 이웃나라 아수르와 아람이 강 주변엔 더 큰 나라와 전쟁을 하느라고 이 두 민족이 큰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던 이 사람들은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누린 영광을 한번 재현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상당히 잘 살게 되었다는 이 생각이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의 구렁텅이로 몰아들어가고 악의 구렁텅이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사람들이 흥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치생활 타락을 해가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일평생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양복을 수백만 원짜리 여성들이 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어야만 합니까? 생각해 볼 일이 많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치와 타락할 때 백성들만 그런 거냐? 문제는 관리들이 부패를 한 거예요. 관리가 부패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양극이요. 격차를 좁힐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살고 파는 아련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관리들과 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패하진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기를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게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겉으로 살펴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말씀을 또 두렵지 않게 들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제외하고 다른 선지자, 종교 지도자는요 권력에 을탁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모스 선제 시대와 같이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명처럼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은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시지, 좋은 말씀 하시는구만, 어떤 교수님 강의보다 나은데 강의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요,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끝나지? 우리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오늘도 12시 넘겠구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 배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방송에 나갈 정도로 엄청난 무를 범한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이 없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들으는 건 많은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은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진단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것.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강단에 울림이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참 많은데, 성경적 상식은 많은데 울림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칭하도록 뭔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부산 세계를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비판의 소리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답을 하시는 장면을 제가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오히려 옹호를 받는 거예요. 교인이 어마어마한 부산의 제일 큰 교회예요. 목사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형교회가 지역사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선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래,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지. 뷔페 식당까지 다 제공을 했어요. 정말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 오면 당에서 결정하고 어떤 애는 500만 원, 어떤 애는 300만 원 다 나누어 주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정부에서 18일서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표가 됐는데, 정말 재미있는 사건은 강서구청 직원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공문은 내일 아침 출근해 제출할 테니까 새벽 0시가 문을 열어서 새벽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그 대형교회가 지역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온 교인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관료들조차도 그 교회를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에 빠져 흉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겠어요.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가르친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시오. 얼마나 어려웠던지 시장에 나가서 이 조그만 아이가 성냥과 양초를 떼다 팔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생계조차 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부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환경 속 이분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많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뒤에 전 재산을 털어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인숙 교수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생활 속에서 꿈을 놓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는 시를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윤동주와 타고르의 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를 하나 인용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어차피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를 몇 번이고 반복한 거예요. 타고르의 시를 인용했어요. 기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로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위에 나오는 시어들을 통해서 매일 밤 위로를 받았어요. 다음날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그렇게 버텨 30년이 지나서 꿈에 바라던 늦가기 교수가 됐어요.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지 깨닫게 한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엄연한 사실. 마스크를 집어가는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의식 있게 신앙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드렸어요. 예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은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집니다. 좀 해석을 해볼까요? 아모스 선지의 예언은 두 종류의 말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지구를 가보자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돌아다닐지라도 말씀을 구하는데 불가능했다는 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수년을 교회를 다녔고 권사라는 직책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목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구별이 안 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어둡거나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지금 사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유튜브 방송,
지금은요, 유튜브 열면 모든 교회들이 방송을 해요. 제 설교 끝까지 들을까요? 설교 길으니까. 다 앞부분만 듣고 말아.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는데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스마트폰을 딱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구만. 들립니까? 솔직히 말해 들리냐고요. 그래도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빨리 이 코로나 끝나고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있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영양제를 수십 개를 집어먹고 강정제를 그냥 사다가 삶아서 끓여서 달여서 마시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없는 흉년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셔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데 게을리하는 거죠. 두 번째 13절은 그날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모두 목이 말라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의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 행위를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정란은 거의 100%가 물의 상태예요. 엄마 뱃속에 나온 갓난아기는 90%가 물이에요. 청소년 때는 몸의 80%가 물이고요. 장년일 때는 70%라고 그래요. 노년이 되면 줄고들어 50% 이하를 유지하는데 다시 말하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 생명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말해요. 물 많이 드세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 시대 이스라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청년들이 마실 물, 생명수,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는 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돗물이 오염되면요, 사람들이 그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생수를 사들여요. 그 생수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요. 수돗물은 허드렛 물로 쓰는 거죠. 정작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 생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한 물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영생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생수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먹는 성도는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생수를 옆에 두고도 이 젊은 남자와 여자처럼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목말라는 거죠. 똑같은 예배당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 시원함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뭐 하시던 말씀 하시는구만. 냉랭한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이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을 알리는 빛과 같은 거예요. 등과 빛의 공통점 소리가 없어요. 요란한 음악, 시끄러운 기계음, 떠들썩한 뉴스, 컴퓨터, 스마트폰, 유튜브, 현대인의 과잉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소음이 암적 같은 존재인데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는 거. 진짜 멋있는 예수쟁이? 남편을 출근 딱 시켜놓고 커피 한 잔 딱 앉아서 성경 펴고 읽는 모습. 그림만 봐도 멋있어요.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앉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몇 구절 읽는 그런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소음 속에는요. 진실이 가려지고 인간의 감정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입양받은 아이를 죽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부, 양쪽 부모가 목사님 네분들이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것도 그분은 아빠 되는 분은 기독교 방송에서 그것만 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영혼의 흉년이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 이거 어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아이 셋을 그럼 보라 내놓을 수 있느냐? 나도 장담을 못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외진 곳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을 보세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침묵 소리가 없어요. 빛만 비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은 어둠의 그늘 속을 다니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생명의 빛을 늘 취하기 때문에. 태초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의 삶을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서 대화의 단절이 된 거예요. 일부 예배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아래층에 다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하기 좋은 그런 상황. 침대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면역력 강을 등산을 할 때도 내가 등산기도 가르쳐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죄의 단절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 속에 바라보니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누리는 것이 뭐야? 은혜와 진리. 주님은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주시고요.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뭐한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못 믿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꼭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은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심령이 용솟음치는데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해도 그런 분들이 은혜 자리에 앉아야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 심령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시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